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이 시간에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전통 있는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가말리엘의 문화에 들어가서 율법에 대해서 능통했고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거주하면서 헬라 문화에도 익숙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한 열심도 대단했습니다. 유대교에 심취해 있던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자리에서 증인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박해가 얼마나 심한지 바울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피신한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다메섹까지 가서 성도들을 모두 잡아오려고 할 정도로 열정적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유대교에서 전도 유망한 젊은 랍비였고 앞으로 장차 유대교를 이끌어갈 주목받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한순간에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 회심을 두고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교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회심이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회심 이후에 바울은 교회와 성도에 대한 자신의 박해 행위를 여러 차례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 그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박해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를 말합니다. 자신은 열심히 율법을 따라 행했지만 그 일이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박해하고 핍박한 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다. 그리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자격 없는 자, 그리고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인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하나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죄인됨을 알고 사는 죄인, 그리고 또 하나는 죄인이면서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혹은 내가 왜 죄인이냐고 고집 부리면서 사는 교만한 죄인,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자신을 죄인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무리를 가르치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잡힌 고기가 너무 많아서 친구의 배를 빌려서 두 배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서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선생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은 후에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에서 주님, 즉 하나님으로 인식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죄인된 자신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거짓말장이이거나 살인자 혹은 남의 아내를 탐한 간음한 자여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존재적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를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에서 예외인 인간은 없습니다. 인간은 존재적 죄인입니다. 죄의 결과는 늙고 병들고 외롭고 그러다가 결국 죽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이러한 존재적 한계를 알고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는 사람에게 은혜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은혜는 무엇입니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덧붙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제자로 불러주셔서 초대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무서워하지 말라면서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사용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던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확장되었고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워진 것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에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죄인이요 아직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깨달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생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 엄마 얼굴에는 화상 자국이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엄마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엄마 얼굴에 화상 자국을 들킬까 봐 엄마에게는 절대로 학교에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중요한 미술 준비물을 두고 갔습니다. 엄마는 준비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혼날 아이를 생각하면서 서둘러 그 준비물을 챙겨서 학교에 갔습니다. 엄마는 수업 중인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아이에게 준비물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반 아이들은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그 엄마의 요구를 보고 놀라서 소리를 질렀고, 그리고 그 아이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책상에 묻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선생님이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누구야, 오늘 엄마가 교실에 와서 부끄러웠니? 그래서 속상해서 울었지. 그런데 네가 아주 어렸을 때 너희 집에 큰 불이 났었어. 불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에 너희 엄마가 그 불길로 뛰어들어가서 너를 감싸 안고 밖으로 나왔어. 그때 엄마 얼굴에 불이 붙어서 화상을 입게 되었어. 너를 구하다가 생긴 화상이란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은 아이는 엄마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에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더 이상 엄마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구해준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깨닫고 나면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아파보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안다고 합니다. 건강할 때는 잘 모르는데 몸에 이상이 생기면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다리를 다치면 걸어 다니는 것이 얼마나 은혜요 감사한 것인지를 알게 되고, 눈을 다치면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이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아는 사람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은혜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전합니다. 여기서 헛되다, 이 케노스라고 하는 말은 공허하다, 텅 비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한 것, 텅 빈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의 열매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이전의 삶을 답습하고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가 삶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여전히 과거의 삶에 매여 있는 것, 이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한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에서입니다. 그는 장자의 축복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장자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거나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받은 은혜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절에서 바울은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전합니다. 언제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지금입니다. 언제 구원이 필요합니까? 지금입니다. 은혜의 현재성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오늘을 하나님의 은혜의 날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신학자 폴 틸리히는 영원한 지금이라는 그의 책에서 시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과거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다. 이미 지나갔기 때문이다. 또한 미래도 우리의 시간이 아니다.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영원의 순간이다. 오늘 성실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을 기회를 소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거나 혹은 미래에 대해서 근거 없는 막연한 낙관론적인 자세는 오히려 오늘을 은혜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필요하고 구원은 지금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어른들 중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눈 깜짝하니까 애들이 벌써 다 컸더라. 바쁘게 살다 보니까 애들 크는지 몰랐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돌아가신 분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날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원할 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생각해 보면 노아는 하루하루 성실하게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만일 그가 하루하루 성실하게 방주를 만들지 않았다면 인류는 모두 전멸해 버렸을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 만드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방주 만드는 일을 미루거나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무를 베고 그 나무를 옮기고 나무를 재단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포기하지 않았고 매일 주어진 하루하루 동안 방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고한 노아는 홍수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홍수를 보면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던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자기 가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려 주신 은혜의 날이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노아와 같이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날임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게 해주신 은혜, 구원받게 해주신 은혜, 우리는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행하셨고 이삭과도 동행하셨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요셉과도 함께 하셨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도 바울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도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음 갖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매일 하루하루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살게 하시고 광야의 백성들에게 매일의 만나를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내려주시는 매일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신 은혜의 기회를 붙잡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